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왕성교회가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계속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항상 식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같이 마스크 벗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찬양할 때도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쓰시고, 마스크 벗고 찬양한다고 자꾸 뭐라고. 내가 지키면 뭐 지난번에 어디 뭐 700몇 명 모이는 교회도 하나도 확진자가 안 나타났잖아요. 두 사람이나 왔다 갔는데. 그 뭐냐, 여러분들이 나를 잘 지키면 됩니다. 오늘은 생각 치유와 응답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치유돼야 됩니다. 여기서 실제적으로 뭐가 오느냐, 생각만 바뀌어도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좀 다뤄야 될 것이 뭐냐면 치유의 시작입니다. 치유의 시작은 첫 번째가 뭐냐, 바꾸는 겁니다. 뭘 바꾸느냐,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각인되어 있단 말입니다.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보면 암이 걸리고 그러면 뭔가 다른 어떠한 그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이것은 뇌를 움직이는 겁니다. 뇌를 움직이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뇌를 다스리는 힘이 여러분들이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게 뇌란 말이에요. 뭐가 먹고 싶다 그러는데 자꾸 그거 몸에 안 좋은 것만 자꾸 먹고 싶다. 이게 뇌에서 얘기하니까 몸은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다스리는 힘을 우리가 기르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거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막 사람도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자꾸 큰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병이라는 것이, 질병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질병이 온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치유의 시작은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려니까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어디에다 집중하느냐 이거예요. 어디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과의 소통의 연결이 고리가 뭐냐? 말씀이에요. 이거는 나의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되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러면 굉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뭔가 조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자꾸 뭐냐? 집중이 반대는 뭐예요? 집착이에요. 집착하는 겁니다. 뭐냐? 혼란스러워, 분열하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면은 분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그럼 어디 가냐? 중독을 하는 겁니다. 왜 마약이 중독이 돼가지고 마약 중독되면은 교도소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마약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교도소 가면 2, 3년 있으면은 몸은 치유가 돼요. 마약 성분을 다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나오면 왜 또 마약을 또 합니까? 뇌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뇌의 생각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각인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가 돼요. 우리 송면 지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많이 건강해지셨잖아요. 뭐 목사 집사님 얘기 들은 게 한 달도 못 살고 천국 가신다고 그랬다네, 병원 의사는. 근데 지금까지 살아서 지금도 오히려 살이 찌고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깨끗하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뭐 못한다고 했는데, 근데 보세요,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거 하는 겁니다. 근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뭐 언젠가 보니까 아침 10시도 안 돼서 나가셨다는데 8시가 됐는데도, 8시 넘어에도 전화를 하는 게 전화를 안 받으셔. 그 나중에 전화 왔는데 저 바닷가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대요. 하루 종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각인된 거고 뿌리 내린 게 있어요. 이거를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게 호흡입니다. 누구든지 호흡 다 하잖아요. 그런 호흡 말고 깊은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면서 여기다가 기도하는 겁니다. 24시기도가 되죠. 거북이가 동물 중에 제일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500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호흡을 몇 번 하는지 아세요? 1분에 보통 평균적으로 3번 한답니다. 여러분들은요, 1분에 몇 번 하십니까? 개들은 몇 번 하나요? 개들은 보편적으로 한 60번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조금 운동하거나 할딱할딱 하면은 120번도 한다네. 개들 수명이 짧은 거예요. 그리고 해녀들이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참고서는 가서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따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래 산대. 그리고 저희 가수들 중에서 노래를 좀 콧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수명이 짧대요. 성악하는 사람들 오히려 더 오래 산대. 배로 하기 때문에. 호흡의 반대말은 숨이 가쁘다는 얘기죠. 그 한숨 쉰다, 이거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탄식하고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단체들이 이걸 하잖아요. 명상 운동하는 게 이게 하잖아요. 기운동하고. 이게 다 이거 호흡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사람 만들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랬거든요. 생기가 바로 이게 호흡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에스겔서 37장에 보세요. 지지난주에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는 사방에서 생기가 모아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모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사람이 됐는데, 움직이는데 뭐가 없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움직이는 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중환병 걸린 사람한테 병원에 가면 틀림없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건강 보조식품 먹지 말라. 우리 송 지사님 들었죠?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보조식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몸에 안 맞는 거예요. 몸에 맞는 걸 먹으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왜 자꾸 그러냐? 약하면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혈압이 오르잖아요.
혈압이 올라오면 약은 뭐냐면 누르는 거래잖아요. 누른답니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올라오면 또 누르고 올라오면 또 누르고. 몸을 살리는 거예요. 몸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옛날에 보면 뭐 된장 좋다고 그러고 된장 먹으러 다니다가 살 빼고 그러다가 그냥 다시 또 다 올라오더라고요. 뭐 소금이 좋다, 소금만 먹으라고 그래요. 소금 너무 먹으면요 자기 체질이 안 맞는 게 먹으면 문제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태가 각자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산소를 깊이 공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냐, 기도하면서. 이게 최고의 집중이라는 거예요. 뇌를 쉬게 하면은요 잠깐만 뇌가 쉬어지면은 그때 큰 역사가 일어난다잖아요. 그 명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계 엘리트들은 왜 명상을 하는가? 이 책에는 보면은 엘리트들 다 하거든요. 하는데 그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최고의 휴식이 바로 이거랍니다. 여러분들은 곤욕스럽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게 뭐냐면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뭘 바꾸는 거냐?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약을 먹고 그래서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약을 안 먹을 수 있는 몸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뭐부터 치유받느냐? 생각부터 치유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요 항상 어떤 순간이냐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떤 상식 이하도 있지만 상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요 상식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상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은 상식 이상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그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앞으로 뭐냐? 상식 이상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가지고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어떻게 갔습니까? 형들이 팔아서 간 거예요. 그러면 노예로 갔을 때 이를 갈면서 형들을 내가 보복해야지, 이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안 그랬습니다.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래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움직여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게 상식 이상이에요. 자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꾸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수준이에요. 형들하고 그렇게 되면, 요셉은 형들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아예 애굽의 총리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상식 이상 거를 생각을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시므이가 저주하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면 같이 싸워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편안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랬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였어요. 이게 상식 이상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지도자의 수준입니다. 다른 겁니다. 달라야 돼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거는 수준이 같은 거예요. 수준이 사울 왕의 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큰일을 하는 겁니다. 이래야 큰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알았어요? 그렇게 돼요. 시므이가 저주하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당장 가서 죽이겠다 그래. 아비새 장군이 다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런 것도. 그런데 자꾸 작은 일 가지고도 제가 저랬으니까 그거 가지고 꽁 해가지고서 저럴 수가 있느냐고 막 똑같은 거예요.
큰일 못합니다. 자꾸 뭐냐 누구 원망 자꾸 사람 얘기 저 지겨 힘 들고 있죠.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누구든지 있어요.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건 상식 이하입니다. 상식 이상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바울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지금 빌립보서는 이게 옥중소신입니다. 바울이 지금 옥에서 쓴 기록입니다. 그리스도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고난당하고 난 이후에 그가 만주에 추가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고난당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 고난을 위해서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은 고난 속에 자꾸 묻혀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반응들이 왜 그래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물론 이 세상 것 필요하지만서도 이 세상 것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에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배웠던 학문들을 다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것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좋다는 겁니다.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노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세상 상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하노라.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21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려 하세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만물이 다 그 아래 있어요.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배설물이라고 한 겁니다.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어디에요? 너희 어디를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염려거리가 뭐가 되느냐? 기도거리가,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깊은 호흡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상식적인 것 수준에서 살다 보니까는 그걸 뺏겨버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를. 자꾸 고난 때문에 뺏기고, 세상 것 때문에 뺏기고, 가장 소중한 걸 다 뺏긴단 말입니다. 지킬 줄 아는 사람. 이 메시지는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면 됐어요. 그거 배설물을 여기세요. 두 번째입니다. 어디가 치유받아야 되느냐? 마음이 치유받아야 돼요. 바울은요, 참 마음이 치유받지 못하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 늘 그렇게 살거든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행복이 없어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치유가 됐다 그러면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마음 치유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불평이거든요. 우리는요,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큰 것에 감사해,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없으면 큰 일에는 더욱이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 뭔가 찾아내잖아요. 작은 것에서 뭐냐,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풀잎에 맺히는 이슬병을 하나 가지고도 그것도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서, 감성에 그걸 표현해서 글로 쓰잖아요. 흔해 빠진 낙엽 보고도 우리는요 다 놓칩니다. 작은 일에 감사. 여러분들 한번 매일같이 한번 감사를 한번 찾아서 써보세요. 매일같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를 찾으세요. 아니, 우리는 오늘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었는데요, 나는 엄청난 것 손해를 받고 있는데, 감사를 찾으세요. 바울은 어디에냐? 감옥에 들었는데 감사했어요. 이게 빌립보서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감사했어요. 지금 4절부터 5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래. 감사하라는 얘기는 뭐냐? 감사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뻐하라는 얘기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슬퍼하고 있으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 안에 있지 않느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데 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바울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는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 안에 있으니까. 그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셉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상식이. 그래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같이 맞싸워야 되잖아요. 억울한인데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요셉은 안 그랬어요. 보디발 앞에 나가서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말 안 했어요. 말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우리 당연히 억울하게 생겼으면 법적으로 항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상식이요. 상식 이상. 감옥에 있는데 기로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감사했어요. 주 안에서. 이게 상식 이상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뭐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여기도 뭐냐, 감사라는 거 표현합니다. 염려거리가 있는데 감사하래요. 답을 찾았으면은 지금 문제가 왔어도 상관없어요.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응답을 보았다고 한다면은, 받을 응답이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자꾸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요. 염려한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이 나뉘어 있다. 이게 글자들은 마음이 나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염려입니다. 마음이 아주 산란하고 근심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이게 마음 치유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나의 삶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많은 어려움이 오는데 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뭐가 되느냐? 기회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게 복음 전파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으면 힘들고 어려워야 돼. 복음 전파의 기회를 본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증거한다고 돼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형제들이 더 많이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바울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몇 사람이 같이 나가서 하면 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 치유되는 겁니다.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뭐가 됐다?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들은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문제잖아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뭐라? 어려움은 뭐예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못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의 현주소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내 현주소가 어디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현주소요. 여러분들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소유와 당신의 재산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뭘까요? 바울이 엄청난 돈을 많이 모아놨습니까? 예? 수십억의 주식을 모아놨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다. 필요하면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 행복이죠. 수천만 원씩 수천억씩 그냥 쌓아놓고 죽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쓸 만큼 하나님께 그때그때 채워주는 이게 더 부자예요. 쌓아놓은 게 부자가 아닙니다. 그게 어디 안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도 영광 가운데. 우리의 소유와 재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생각이 치유되면은 마음이 치유되고, 그럼 이게 뭐냐면 모든 삶까지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응답이 오는 겁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 앞에 이제는 헌금할 겁니다. 헌금은 지출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그냥 안 하면은 이름 빠지면 또 그러니까 또 이름 올리기 위해서 그냥 아주 그냥 적당하게.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감사를 품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어려움은 모든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움은 모든 환경 속에 있다고. 나의 환경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환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손에 쥐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채우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응답 누리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